자, 이제 우리가 유교, 불교 했고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소를 타고 가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늙을 노자를 써서 노자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자, 이분은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분입니다. 자, 뭘 회복하고자 할까요? 이분의 목표. 이분은 무위로서의 본래 상태, 그 무위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의 상태거든요. 그 본래 상태가 바로 자연의 질서라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노자님의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노자님이 비판하고 부정하는 게 뭘까요? 노자님이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 요거를 부정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오히려 더 사회를 혼란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자님이 추구한 것은 절대적인 자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난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노자님과 함께 장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장자라는 분이 특히 이런 입장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절대 자유의 경지. 노자님이 볼 때 사회는 왜 혼란할까요?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할까요? 노자님도 춘추 전국시대 분이거든요.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노자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야. 그냥 소를 타고 다니는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를 가상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막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지은 책이 없어요. 노자의 책 중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책이 딱 한 권 있거든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노자라는 책이 있어요. 노자라는 책. 이 책을 다른 말로는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전이라고 해서 도덕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직접 쓴 게 아니라 이제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이분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분이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왠지 비범하고 왠지 뭔가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발 저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무위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임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줬는데 그걸 이렇게 적어서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을 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제 책을 보면 공자가 노자를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막 가르침을 구하고 막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서부터 학자들 사이에 많은 사실은 좀 논쟁이 있고요. 요 노자 도덕경도 약간 평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건 인류의 보고다, 인류의 보배다. 이거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행복과 삶의 평화를 안겨주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보배로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정말 너무 사람을, 백성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노자 도덕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임금이 나라를 막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많이 알고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그걸 임금에게 막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백성들의 욕구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 임금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잘 하려면 백성들이 욕구가 없게 해라. 백성들이 원하는 게 없게 해라. 무욕하게 해라. 우리 아까 그 성리학자 누구였죠? 주렴계가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무욕하게 해라. 근데 백성들이 무욕하게 하려면
많이 알면 자꾸 요구하게 된다. 알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을 무지하게 해라. 무지하게 할 때 무욕이 된다. 무지와 무욕으로 백성들을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야, 이거는 정말 백성을 개돼지로 여기는 너무나 우민화 정책,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이런 정말 나쁜 책이다. 노자 도덕경 같은 책이 어떻게 인류에 보고가 됐냐. 이거는 정말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책이다. 막 이렇게 노자 도덕경을 혹평하는 이런 학자들도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자 쪽이 좀 가까워요. 예.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방학을 여기에서 또 짧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보는데 너무 임금만을 위해서 백성들은 별로 안중에 없이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혹시 남의 나라로 가면 이제 백성이 적어지잖아요. 남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남의 나라로 가다가 그 당시로는 산적도 많고 막 이러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여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냥 생명이 있다는 게 만족하면서 그냥 자기 이 나라에 그냥 사는 거에 만족하게 해라. 약간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던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노자 도덕경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최고의 보석이다 라는 평가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책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노자 도덕경은 어떤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노자 도덕경에서 노자는 사회가 왜 혼란한가? 사회가 혼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그릇된 인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된다. 거기서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약간 아니지 않나. 사실은 선생님이 볼 때도 조금 약간 상식과는 조금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에서 현명한 사람을 높여서 현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입장인데 노자 도덕경에서는 현명한 사람 숭상하지 마. 현명한 사람 숭상하면 백성들이 서로 똑똑한 사람 되려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럼 사회가 혼란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현명한 걸 숭상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유교 너희들이 말하는 예의, 너희들이 말하는 예의 규범, 이게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사회의 제도, 법이라든지 관습, 이런 게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런 거 다 없애자. 그래서 뭘 통한 사회 혼란 극복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무위자연의 도, 무위자연의 정치, 무위의 정치.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임금이 너무 정치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있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현실에 진짜 이 접목이 될까? 약간 읽으면서 너무 이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금이 있는지 모르게 정치해라. 그래서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변화의 법칙이 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된 자연의 원리, 이게 도라는 겁니다. 자, 도의 성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선 것이 도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도를 체득이라는 것은 몸으로 얻는 겁니다. 몸으로 얻는 그런 방법이 뭔가? 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무의의 공부. 하지 않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드러내고, 또 뭐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또 잊어버리고, 드러내고, 이런 공부를 무의의 공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은 감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허심이라고 하거든요. 비울 허, 마음심, 허심해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고요히 해라. 허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허정이라고 합니다. 허정. 그래서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는, 유교에서 너희들 자꾸 사서상경 외우고 뭐 지식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유교 너희들 방법으로는 도를 파악할 수 없어. 그래서 육아에서 중시하는 그런 인, 의, 이런 것들을 노자는, 그게 큰 도, 대도가 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인과 의가 나오는 거다. 그 인의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큰 도가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거 진짜 공자가 이야기한 인의, 맹자가 이야기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공자가 말한 육아 너희들이 중요시하는 인과 의,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 지혜, 유교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뭐 요임금, 순임금, 뭐 지혜로운 사람 임금이라고 막 숭상하는데, 지혜가 존중을 받으면 큰 거짓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서로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로운 척, 내가 지혜로운 척해야 존경을 받으니까 지혜로운 척하는 그런 거짓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유교 너희들 자꾸 효도해라, 뭐 어질게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효도, 사랑, 이거 어떤 경우에 생겨나는 거냐? 이거 가족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까 효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은 솔직히 이런 노자 말을 읽으면서 조금 궤변 아닌가 하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궤변.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었으면 효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화목한 가정일수록 효도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자 더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한다. 이게 약간 조금 기발한 생각이긴 한데 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선생님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충신. 왜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 생겨나느냐. 유교 너희들 정말 충신을 너무 훌륭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충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충신이 생겨나는 경우는 오히려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증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법칙 삼아서 어긋나지 않아야 않는가? 바로 자연의 모습이죠. 한자어로는 임법지. 사람은 법칙 삼는다. 모범을 삼는다.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법칙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땅은 무엇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는가? 땅은 하늘을 법칙 삼는다는 거죠. 이걸 한자어로 지법천이라고 합니다. 땅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자연스러운 질서, 그것을 법칙으로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는가? 하늘은 이 도자거든요. 그래서 천법도라고 합니다. 하늘은 도를 법칙 삼아서 어긋나지 않고 도처럼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도는 무엇을 법칙 삼아서 어긋나지 않을까? 도는
자연을 법칙 삼아서 자연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어긋나지 않고. 이걸 한자어로 도법자연이라고 합니다. 도는 자연을 법칙 삼아, 자연을 몸으로 삼아 어긋나지 않고 살아간다. 도법자연. 자, 그러면 노자의 하늘에 대한 관점은 공자나 맹자하고 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공자나 맹자가 말한 것처럼 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진 것이 아니다. 공자나 맹자는 사람이 막 이렇게 선하게 살면 하늘이 막 복 주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 천지는 만물을 어떻게 여긴다? 공자나 맹자는 천지가 만물을 정말 사랑하고 어지르게 대하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노자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천지는 만물을 그냥 지프로 만든 하찮은 개, 돼지와 같이 여긴다. 그냥 만물을 그냥 만물이구나. 그냥 자연 속의 하나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주 특별히 여기고 막 어지르게 관심 가지고 누가 착하지? 내가 복 줘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거죠. 성인은 어질지 않다. 유교에서 어진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면서 어질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 성인 어진 거 아니야.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연의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성인은 백성을 어떻게 여긴다? 유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성인이 막 백성을 위해서 정말 자기 수양하고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성인은 백성을 그냥 지프로 만든 개돼지처럼 개처럼 지프로 만든 개처럼 그냥 무심코 그냥 자연 속의 일 구성원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노자가 본 이상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면 겸손한 것,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이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는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부쟁이라고 합니다. 다툴 쟁, 전쟁할 때 쟁자거든요. 다투지 않는다. 부쟁. 그래서 겸허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물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겸허함, 흘러가면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목이 마르면 물을 죽여주고 밥을 해야 되면 밥할 수 있는 물이 되어주고 손발이 지저분하면 손발을 씻겨주고 이로움을 주는 거죠. 또 누가 가로막고 있으면 막 다투느라고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고 흘러가죠. 이게 부쟁의 삶이다. 자, 이걸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상선약수. 자, 그러면 이상적인 정치,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 노자는 무위의 정치를 해라.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정치해라. 임의를 거부하고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어떤 본성? 자연적인 본성. 그래서 다스림이 없는 정치하지 않는 정치, 무위의 정치를 해라. 통치자의 간섭이 없으면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통치자가 어떤 간섭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소박한 본성대로, 이 노자는 백성들의 본성이 소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박한 삶을 중시하거든요.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소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냥 소박하게 어떤 욕심 막 내지 않고 그냥 막 요구하지 않고 자기 소박한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나라의 규모와 백성의 수, 이러면 그냥 나라 규모도 작고 백성의 수도 조그만하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라가 노자는 있죠.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있죠. 소국과민이거든요. 소국과민. 나라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겁니다. 얼마나 적냐면 닭 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닭 울면
다 들리는 겁니다. 우리 나라 안에 다 들려요. 그 옆집 나라에서 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만큼 그렇게 나라 규모가 작은. 그러면 그 당시로는 막 나라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작으면 금방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여하튼 노자님은 너무 맨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작은 나라로 적은 백성이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자. 너무 임금 너 큰 나라 차지하려고 맨날 전쟁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작은 나라, 작은 백성 만족하면서 너도 통치 무위의 정치하고 너무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무위의 정치하고 백성들도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좋냐. 그냥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백성의 수도 적게 하고 전쟁에서 남의 나라 침공해서 땅 넓히려고 하지 마라. 푸틴에게 주는 노자님의 말씀. 옆에 이웃 나라 침공해가지고 땅 넓히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자, 이걸 한자어로 작을 소, 나라국, 작은 나라, 적을과, 백성민, 과민. 아까 정약용 선생님이 과욕 이야기했다고 했죠. 맹자님, 주자님, 과욕. 이게 적을 과자입니다. 백성의. 자, 이제 장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바로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는 있죠. 이 장자라는 책에서 성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은 옳고 그름, 유교에서는 시비지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라. 그래서 옳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잘못된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장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성인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에 얽매이지 않는 거. 옳으니까 너는 내가 볼 때 옳으니까 내 편. 너는 내가 볼 때 잘못됐어. 너는 적. 이렇게 옳고 그름에 얽매여서 서로 다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인은 시비를 어디에 비추어 볼까요? 성인은 내 기준이 아니라 자연에 비추어 보는 거죠.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그런 대립관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상대적인 대립관계에서 그 상대적인 대립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노루를 먹었을 때, 사슴을 먹었을 때 사자는 나쁜 놈, 사슴은 불쌍한 착한 애 아니라는 거죠. 다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대립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대립이 없어진 경지, 이렇게 대립이 없어진 경지를 장자는 도추, 도의 중심을 잡은 경지다. 도가 중심을 잡아서 이끌어 나가는 경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지도리가 있죠.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도가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이죠. 자, 도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인간이 우월하고 동물은 열등하고 식물은 더 열등하고 무생물은 더 열등.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도의 차원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물이 가지런하고 동등하다. 모두가 가지런하고 동등한 평등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는 땅강아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게 사람들이 여기는 개미 속에도 도가 있습니다. 땅강아지나 개미나 다 평등하죠. 무생물인 기와 속에도 도가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도가 이 무생물인 기와 속에도 있는 거죠. 벽돌 속에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똥 속에도, 아이의 오줌 속에도 도가 있는 것이죠. 무생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 속에도 다 도는 있다. 모든 만물에 도가 있다. 만물 안에 도는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이 오리의 다리가 너무 짧게 보여. 하지만 이거는 도가 중심을 잡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너무 짧게 보인다고 불쌍해, 내가 길게 늘려줄게. 이거는 오히려 도의 중심을 훼손하고 자연의 질서에 거스르는 오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학다리 너무 길어, 내가 좀 잘라줄게.
아닙니다. 이것도 도가 중심을 잡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학의 자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가 도가 학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노늘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긴 것은 자연이 그렇게 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성이 짧은 것은 도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수양론. 우리 시험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유가와 도가 사상가를 주고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이 수양은 유학자는 해당되지만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도가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도가도 무의자연의 수양론, 자연을 따른 수양을 강조하는 인위적인 수양이 아니고 무의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양은 유가와 도가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시험에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안절좌, 마음심에다가 없어질 망이거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다 없어지는, 잊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조용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좌망해라. 손, 발, 귀가 있죠. 눈이 있고. 큰 트임, 대통, 큰 트임과 하나가 되라. 자연의 큰 트임, 대통과 하나가 되는 삶, 도와 하나가 되는 삶.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마음을,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거죠.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듣지 말고 이제는 귀로 들으라.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이 장자가 전국시대 사람이거든요. 유교든 도가든 많은 사람들이 기가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기가 자연으로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거죠. 우리 귀는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마음은 기껏해야 수동적으로 마음으로 인식할 뿐이죠. 그런데 귀는 텅 비어 있어서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때 유식학과 세친할 때 무착과 세친, 마음의 작용, 인식하는 건 있다라고 했는데 장자는 그는 기껏해야 수동적으로 마음은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는 오직 허 속에만 모인다. 빌허자입니다. 빌허. 허공할 때 빌허자거든요. 비어있는 속에만 도가 이제 모여든다는 거죠. 인위적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을 심제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한다.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한다. 우리 집안 이렇게 오래된 거 다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지죠. 그죠? 이렇게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 심제라고 합니다. 자, 장자가 볼 때 이상적인 경지, 어떤 경지가 이상적인가? 신분에 높고 낮음, 아름다움과 추한, 선과 악, 삶과 죽음. 이거 다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는 이쁘다, 누구는 이쁘지 않다. 아, 이 신분이 높은 분이구나. 아이고, 하찮은 노비구나. 선한 분, 악한 놈. 아, 내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살아야지. 이런 거 전부 다 구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든 만물을
가지런히 평등하게 대한다고 해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